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묵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온전히 홀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과 웃고 울고 또 마시며 말씀과 기적을 나누며 함께 했던 일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은 이제 고난 당하실 거를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죽임당할 거 알지만 그쪽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십자가로 나아가며 고난을 견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여 뜻입니다.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으신 사람 예수는 스스로 죽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를 감람산에서 드렸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감람산에 가서 아버지한테 기도를 했죠. 십자가라는 아버지 뜻 앞에 예수님은 아버지 가능하다면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를 하나님 아버지 취소해 주세요. 그런 말씀이겠죠. 얼마나 괴롭고 힘드셨겠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기가 십자가에 지고 고통당할 걸 알면서도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아버지, 나 도망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나 십자가에 달릴 걸 하나님 취소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렇지만 정말 인간의 두려움, 고난, 공포, 기도로서 다 물려졌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가 가면 어떻게 되는 걸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면 그대로 이루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예언하신 말씀대로 나아갔고 고난을 통해서 참 순종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셨습니다. 좋을 때만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좋거나 싫거나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자식들을 양육할 때도 아버지가 너 이렇게 하라. 그랬을 때 자식들은 자기 얘기를 해 합당한 것처럼. 그렇지만 부모는 지금 자식들의 세대로 살아봤고 많은 연륜과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이 생각 없이 행동할 때는, 생각이 부족할 때는 가르쳐요. 근데 꼭 지 생각대로만 하려고 애를 쓰죠. 그게 우리들의 뜻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될 거 알면서도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말씀은 절대 순종이 아니고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배우셨던 것입니다. 고난을 이끌어 가시며 아버지의 뜻과 깊은 교제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교제의 극치는 순종이죠. 아버지, 나도 떨리고 두려워요. 나도 불안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실 수만 있다면 걷어주세요. 그러고 기도했지만 나중에는 기도하고 나서 아버지,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순종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셔야 하고 마무리 졌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절대 순종을 우리는 절대 순종을 한 사람 예를 들려면 아브라함에게서 또 볼 수 있죠. 아브라함도 네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이랬을 때 아브라함도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데려가서 칼로 아들을 찌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 믿음을 보았노라. 그래서 준비된 양이 나무에 가시 덤불에 걸려 있는 거, 그 양을 발견하고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내려왔다는 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죽인다 그래갖고 죽일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죽으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은 네 아들을,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을 죽이라 했을 때 순종하는 모습은 대단하죠. 우린 못하죠. 사람으로서는 못하는데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하는 것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서 예수님을 볼 수 있지만 또 사람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도 우리가 절대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복종을 배웠어요. 또 완전하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모습, 어,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실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렸죠.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를, 이렇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주님 앞에 애원했던 그 내용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렸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목적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네가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네가 그 보혈로서 네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가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선과 악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인간 세상의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통이죠. 아브라함이 그 고통을 겪은 것입니다.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고통.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내 아들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 고통당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브라함도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했을 때 그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랐겠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토달지 않고 행했던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 완전해진 이유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순종을 배워서 순종을 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우리가 겪으셨나요? 지금 이게 진행 중인 자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왜 나만 혼자 겪는 고난인가 탄식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몸을 드리면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겪는 고난이 얼마나 크고 험악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어디 십자가에 비교가 될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셔서 죄 없다고 인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경외함을 인정받아서 지금의 고통이 오히려 생명의 길인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만 혼자 겪는 고난인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남들은 다 편안하고 가까운 사람들부터 보게 되죠. 내 형제들도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는데 쟤는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고 나는 왜 이렇게 일이 꼬이고 힘들까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을 볼 때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셨겠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지만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또 고난 뒤에는 우리가 주님이 예비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후에 어떤 놀라운 은총으로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을 세울 수 있지. 어려움을
겪고 나서는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 사람이 이거를 감당하기 어려워요. 이 사람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거를 먼저 찾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이요 안식 즉 평화라 하셨는데 이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내가 당하고 겪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때그때마다 새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하더라도 그 예전에 내가 고난을 당할 때의 내 상황이랑 지금 상황을 보면은 깨달음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때 나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구나. 그 훈련이 없었더라면 스스로 창피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 당했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내가 이 시점에서 그때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훈련을 안 시켰다면 내가 순간순간이 창피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훈련을 받음으로써 예전보다는 좀 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훈련이 아니었더라면 변화가 없었겠죠. 그것에 우리는 내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에 우리는 또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더 기도하면서 이거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냥 순종하지 않으면 되풀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그러면 훈련받는 자가 훈련이 더 길어지며 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 똘똘 뭉쳐지는 우리 모든 자들이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웃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나만 이렇게 고통받냐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며 기도하며 모든 것들을 순종함으로써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